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곡이 있죠. 가사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전에 청년 시절에 기도원에 갔는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단이 이 곡의 그 구절을 너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을 기도로 바꾸어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은 기도에만 응답하시지 신음 따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고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겨냥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인생의 무게에 지쳐 그저 신음할 때도 긍휼하게 응답해 주셨다고요. 사사기 2장 14절을 보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번역된 네아카라는 히브리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하에 고통받을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어떤 특정한 기도 소리가 아니라 맞으면 아파서 터져 나오는 탄식에 가까운 신음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으로 응답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신음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토록 인자하신 하나님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도 아무 응답이 없으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 불신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원망의 강도가 점점 세지겠죠. 여러분은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건물의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환경적인 결함을 그냥 방치해 두면 그것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신호가 되어서 더 큰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는 범죄 심리학 용어입니다. 1980년대 뉴욕에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났는데 특히 여행객들 사이에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당시 뉴욕의 치안이 말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때 러커스 대학교의 범죄 심리학 박사였던 조지 켈링 교수가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서 지하철역마다 도배되어 있다시피 했던 온갖 욕설이 쓰여져 있는 낙서들을 다 지울 것을 제안합니다. 그 결과 지하철 중범죄 사건이 75%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 원망의 조각들을 그냥 방치해 두면 마치 그게 깨진 유리창이 된 것처럼 나중엔 불신의 마음이 점점 커지고 우리 믿음도 흔들리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고 단속해야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점점 더 무서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욥은 하나님을 누가 거스르겠느냐? 누가 그분이 하는 일을 막아서겠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헤아리겠느냐? 외쳤죠.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다가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각 인생에 내리시는 고난을 나인들 어떻게 거부하겠느냐는 말로
친구들에게 하소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말에 이어서 그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 내 신음에 응답하지 않는다. 심지어 내 부르짖음에도 못 본 척 하신다. 이 답답한 마음에 대한 호소지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스스로 의로움을 주장하면서도 대답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 강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논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너무 큰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욥의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칭송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오랜 고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불평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이런 욥의 입장이 더 분명해지죠.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욥의 신음과 부르짖음에 건성으로 대답하실 뿐 내 사정을 전혀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욥의 마음속에는 마치 깨진 유리창과 같은 구멍이 생겨났고 그 틈새로 가슴 서러운 하소연이 본물처럼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깨진 유리창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조각나지 않았거든요. 순전함을 지키고 있었고 마음속에 작은 균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찾아와 자기를 정죄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욥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깨져버리니까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불평의 말들이 터져 나온 거죠. 17절과 18절을 보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폭풍은 자연현상에 해당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죠. 물론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저주할 때 하는 말이 있죠. 너 그러다 벼락 맞아. 벼락이 꼭 너에게 떨어질 거야.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만 벼락을 내리는 것처럼 폭풍으로 나를 치신다. 사본에 따라서는 이 폭풍이 하나님의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말로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하나님의 머리카락으로 나를 치신다. 똑같은 의미겠죠. 그런데 더 적나라한 단어가 뒤에 나오는 까닭없이라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치셨는데 아무 이유 없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마치 폭군처럼 행하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이 19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욥의 답답한 마음이 증폭되고 있다고요. 급기야 욥은 하나님은 설령 내가 죄가 없고 의롭다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도 이 고통을 그냥 방치하시는 거야. 이런 불평을 쏟아내요. 20절과 21절을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먼저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리고 21절 전반부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자기가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입이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막무가내로 죄인처럼 밀어붙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어.
내 입은 내 스스로 의로움을 알고 있지만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 나는 온전한 걸 알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에는 창조적인 힘과 함께 파괴적인 힘이 항상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했을 때 그 마음의 분노를 계속 쏟아내다 보면 그로 인해서 점점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깨진 유리창처럼 조각난 욥의 마음을 통해 새어나오는 원망의 말들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내게서 간격이 너무 큰,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결론에 이르니까 욥은 마음 깊숙이 숨겨두었던 가장 격렬한 말을 직설적으로 쏟아내죠. 22절 이하를 보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토록 순전했던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말이야 무죄한 자의 죽음도 절망도 비웃으실 거야, 이런 말이 나오게 됐을까요? 마음에 한번 쏟아져 나온 불신과 원망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거예요. 의로운 자신을 기나긴 고통의 감옥에 가두어 두시는 이유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욥기의 주제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거야,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욥은 내가 고난받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몰랐지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제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저기 학교 아래, 학교가 좀 언덕에 있었는데 학교 아래 대로 건너편에 있는 신풍 약국에 가서, 약국 이름, 선생님 이름 다 기억나요. 당시 흔한 진통제였던 사리돈 하나를 사오라고 강혜숙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부모님들이 아니 왜 우리 애를 수업 시간에 심부름 시키냐고 힘들게 항의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제가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십니다. 야, 60명이 넘는 꼬맹이들 중에 그래, 선생님이 너를 믿고 심부름을 시켰단 말이지, 네가 제일 믿음직했나 보구나,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내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문제는 모른다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모르면서 그냥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탁구공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겐 벌을 주셔. 이 벌 받는 것 보니까 무슨 악함이 있나 보네. 근데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해 주신들 내 머리로 그것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전형적인 사람으로 봐요. 인내의 대가,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못 박아두고 성경을 읽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보수적인 주석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명백한 욥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그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매도하는 것은 아닐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 이렇게 애써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대로 그냥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그가 인간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 품을 파고드는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 주셨던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훨씬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63빌딩이든 단층집이든 똑같이 낮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간은 없습니다.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귀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 즉 내가 생각해온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고난 가운데 산산이 조각나게 되니까 욥의 마음에서 계속 알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처럼 훌륭한 사람조차도 귀로 들어서 아는 그런 하나님만 인식하고 있다면 어느 한계에 다다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욥이 하나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던져요. 마지막 24절을 보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불의한 세상, 나에게 친구들이 와서 죄도 없는데 정죄하는 세상, 그런데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세상, 이런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왜 부조리해지고 질병과 재해와 사망이 넘쳐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땅이 함께 저주받음으로써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욥은 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간 것이나 재판장이 재판을 굳게 하는 불의가 이 땅에 성행하게 된 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누구 때문이냐?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그토록 큰 고난에 긴 시간 동안 놓여 있게 되고 거기다가 친구들로부터 정죄받으니까 파렴치한 죄인 취급당하니까 이 깨어진 마음에서 줄줄줄 쏟아져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최고조에 오른 순간입니다. 우리 속담에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해도 부모의 질병을 돌봐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 오래되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신앙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오랜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가 드문 시대입니다. 특히 욥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우리가 진단해 보면 깨어진 마음의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흔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조치훈이라는 유명한 바둑 기사가 했던 인터뷰가 인상 깊었던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이죠. 1998년이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당시 42살이었던 조치훈 기사가 천승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고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승은 원래 저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수 한 수 최선을 다해서 두다 보니까 천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당장 위대한 믿음도 좋지만 오늘 하루를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일용할 양식은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욥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질 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당장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에벤 에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위대한 순교자들이 있어요. 가장 두렵고 고통스럽던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증명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순교자들의 삶에 버금가는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을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싸운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든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와서 성경 번역에 전 생애를 바친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회심한 뒤로 일생을 고아들의 아버지로 살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 인도의 척박간탕에서 평생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삶을 산 테레사 소녀 같은 분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결단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한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구나 욥의 삶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온다면 내 힘과 의지로는 절대 감당할 수도 인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그 일을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주실 일용할 양식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